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희가 1월달 금요 기도회는 2024년 표 교회로 예배로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소서, 이 표에 대한 설명, 이 표에 대한 교육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시편 43편 말씀을 누가 교회로 예배로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가,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하게 되는가, 즉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주 말씀 잠깐 우리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봤는데, 우선 우리가 하나님께 미리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때로는 목회자로서, 때로는 교회 리더로서 부르셨는데, 이 교회 리더로서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하는 사명을 가졌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하라. 위로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낙심하고 지쳐서 못 나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못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위로해야 돼요. 위로하여서 그들을 교회에서 위로받게 하고 교회에서 위로받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죠?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길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준비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광야에서 그 길을 준비해요.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 골짜기는 메우고 산은 깎고 굽은 길은 곧게 하고 울퉁불퉁한 길은 평평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왜 교회에 못 나와요? 교회에 나오기 힘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평편하게 만들어요. 기쁨으로 나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위해 쓰십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먼저 부르심을 받고 주의 길을 평평하게 하라, 평탄하게 하라는 이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그들의 굽은 길을 우리로 하여금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문제 해결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내용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길로 나오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우리가 가진 시간으로, 우리가 가진 재물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누가 교회로 예배로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가. 이런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믿음으로 사는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길래 우리가 예배로, 교회로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즉 예배는 반드시 회복된다. 예배가 중요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요. 특히 우리가 시편 42편과 43편은 고라 자손의 찬양으로 보고 있고 그 시의 원 내용은 다윗의 시지만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직분을 받고 찬양하는 일을 할 때 이 곡에 맞춰서 이 내용으로 찬양했던 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42편과 43편은 따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연결된 시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2편 배경을 보면은 42편 3절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며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특히 수요 예배 때 다니엘서를 복습하면서 청소년을 위한 다니엘서라고 얘기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해진 상황이 정확하게 우리 자녀들이 현재 세상에서 처해진 위치와 동일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오히려 그 재능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더 당연시된 사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삶에서 점점 줄어들어요. 그거 아예 뺏어버려요. 그리고 뭐하라 그래요? 세상 학문, 세상 문화, 세상 노래, 세상 사람들에게 강청하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예배의 대상이, 삶의 대상이, 삶의 방법이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먹인다. 내가 너희들의 주권자다. 나의 신이 너희들을 먹인다. 그래서 나의 신에게 예배하고 내가 주는 진설미를 먹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거 거부해요. 우리 예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이 준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뭘 먹어요? 물과 야채만 먹어요. 기꺼이 내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보다 더 윤택하게 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지혜를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는데 그 10배가 누구예요? 같이 공부한 동무들의 10배가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첨단 학문을 연구하던 가장 석학들보다 10배나 지혜로운데 그 지혜로움이 무엇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문제 해결 능력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수요예배 청소년을 위한 다니엘서 말씀도 계속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그런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해결책, 다니엘과 같은 삶,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삶.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그런 생활 속에서 사니까. 그리고 마지막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이 요구했던 마지막 뭐예요? 이제 너희들의 이름을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꿔라. 너희들의 본질, 너희들의 근본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다. 실제로 이렇게 살잖아요. 이런 걸 강요받고 그 강요를 이제 강요라고 느끼지 않을 만큼 이제 이 삶이 너무나 당연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살다가 7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사람들보다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왜 그래요? 우리가 30년 한 세대로 보면은 이미 2세대 반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새롭게 태어난 애들, 정말 돌아갈 힘이 있고 힘써 일할 사람들은 오히려 전혀 낯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힘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좋아할 리가 없죠.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돌아와서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이끌어 나가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일 내게 말하는데 시편 40편 3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너 아직도 하나님 믿냐? 너 아직도 말씀 보냐? 너 아직도 기도하냐? 아직도 예배드리냐? 야, 너 정말 깝깝하게 산다. 아니, 힘들게 산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깝깝하다는 거예요. 깝깝하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그것이 너무 슬퍼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를 알아요. 우리가 다니엘서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봤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끌려간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우상을 섬겼다. 두 번째, 예배를 가증하게 만들었다. 이게 가장 큰 거였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왕을 의지했다. 이 대표적인 세 가지 범죄 가운데
두 번째가 첫 번째, 두 번째 극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미리 예고했던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44장 4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거지만 계속해서 그의 종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깨달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 그 징계의 때가 갖고 왔느니라 해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심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세상이 우리를 이긴 게 아니었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었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무효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근데 내가 그걸 알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걸 몰라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다니엘서와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세상이 더 구체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 최고의 주권자가 그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것을 선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역전현상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역전현상을 경험했고 믿고 소망하면서 살았고 그 소망은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그 성취의 증거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래서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은 날이 없다는 거예요. 음식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이 눈물로 채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사실이죠. 근데 이 눈물 속에서 내가 소망하던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했을 때 4절이 너무 은혜롭습니까? 42편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즉 안식일, 우리의 말로 하면 지금 주일날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삶을 지키는 무리들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다시금 소망하고 바라보는 삶은 뭐냐면 내가 주님께 예배하는 그날 그 장소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이웃들, 나에게 맡긴 모든 영혼들을 초대하고 이 천국잔치에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걸 너무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삶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든 건 뭐냐면 때로는 나를 모욕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혼내주지 못한 게 미운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그 사람 혼내주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혼내줄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회복이 되면은 우리가 혼내지 않아도 그들이 먼저 깨달아요. 야,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미련했구나. 내가 악했구나. 회개하게 돼요. 누가 회개했던 것처럼?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이 회개했던 것처럼.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 돼요? 무엇을 바라보면 돼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 예배로 내가 많은 자녀들을, 내 영적인 자녀들을 초대하면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거.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너무 낙심하지 마. 너무 불안해하지 마. 내가 이거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듣고 살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 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다. 근데 우리 걱정하지 말아도 되는 거. 우리 예레미야서를 미리 확인했던 것처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을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을 미리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 회복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성취가 된다. 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돼요. 불안해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뭐 하게 돼요? 찬양하게 돼요. 찬양하게 됩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은,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은 오늘 시편 43편 1절처럼 무엇하는 삶을 살아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43편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자, 여기서 판단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자 된다는 걸로 멈추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계의 심판주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입증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 안에서 살라 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통치의 하나님이다.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 우리가 시편을 보면 이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심판되심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기뻐해요. 그래서 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소서. 이 판단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심판주 되시니까 하나님만 믿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판단에 이 단어의 뉘앙스는 뭐냐면 빈디케이트 해가지고 하나님이 옹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입증해 주신다는 거니까 이 재판관이 중심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 되나 누가 맞고 누가 틀리나 이렇게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휘슬을 딱 불어서 너도 잘못하고 너는 이거 잘못했고 그런 게 아니라 야 얘가 맞아. 얘가 맞아.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재판관이 아니라 통치주의신 재판관이에요. 내 통치를 인정한 얘가 맞아. 내가 이렇게 통치한다고 얘기한다고 내가 통치하는 게 맞아. 그래서 내 얘기와 내 얘기를 신뢰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옹호하시고 입증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판이 달라요. 변호사와 검사가 서로 싸워서 서로를 막 공격하고 변호하고 하면서 그 내용 안에서 그래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맞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맞아 하는 기준이 누가 세우신 거예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명백하게 입증을 하고 누구보다도 더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의기서 판단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뭘 하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다스리고 이대로 역사한다. 이거를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완전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하고 달라요. 세상 재판관하고 달라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되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맞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삶이 맞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 그래요. 우리가 41편 3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너 아직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너 아직도 하나님께 기도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맞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입증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여줘요? 하나님을 보여줘요. 무엇을 증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됨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의 일꾼됨을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니엘서 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은 것은 네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명확하게. 다니엘서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누구에게 간구하면 된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된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예배로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합니다. 예배로 교회로 가는 길이 평탄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확인했지만 무엇이 평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평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 여러분은 고난이 있는 게 맞아요. 힘든 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뭐가 있어요? 결국엔 승리가 있어요. 결국엔 뭐가 있어요? 결국엔 기쁨이 있어요. 결국엔 뭐가 있어요? 참된 평화와 영광과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됐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일꾼들이에요. 자, 2절을 보십시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현실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주가 우리의 힘 되심을 믿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소리의 문답 기초 학문으로 제가 성경 내용을 미리 요약해서 여러분들하고 선행적으로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나눈 것을 보면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기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이 통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의 능력을 속에서 평강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정한 순서, 정한 방법에 따라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야. 하나님이 관계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해.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니야, 이놈아. 그런 식으로 인생 살다가 너 인생 망해. 네 자녀들 고생해.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얘기해요. 더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갈등,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12절에서는 이것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요. 그래서 자족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다음에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과 함께 일해. 하나님과 함께 수고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특히 다음 주에 이 교회로 예배로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삶, 시편 128편을 통해서 보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놀고 먹는 삶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리 더 위로하는 일, 수고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수고함으로 복을 누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놀고 먹는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복 주면 놀고 먹을 수 있나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한테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일을 맡기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개념하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복하고 딱 섞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디자인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 주면 나는 이제 평생 놀고 먹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 수고해요. 하나님의 복은 더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더 수고의 열매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일꾼들은 열심히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편한 거, 더 일 안 하고 더 많이 노는 거. 그래서 무엇이 그 삶의 기반이 돼요? 적게 일하고 많이 노는 거. 그것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약의 근원은 탐심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마지막을 탐심, 그것을 둠으로써 이 탐심이 모든 일만하게 뿌리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1절,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 우리 굶어 죽게 하지 않으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거 우리가 경험하게 하셔.
근데 뭐예요? 족할 줄 몰라. 족할 줄.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있으면 뭐 하게 돼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래서 더 채우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미 과잉이 되는데도 더 채우고 나누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균등하게 하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더 준 거는 너희들이 은혜의 통로가 돼서 누군가에게 더 채워라.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수고로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교회고 가정이에요. 근데 뭐 하는 삶을 살아요? 탐심이 있는 사람들은 뺏는 삶을 살아요. 차지하는 삶을 살아요. 계속 쌓아놓는 삶을 살아요. 그랬더니 무엇에 빠져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버려요. 근데 이 결과는 뭐예요?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탐욕이 생기게 되면은 무엇이 같이 오냐면 교만이 같이 오게 돼요. 탐욕이 왔는데 교만을 취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알아요? 분명히 이 말씀에 디모데전서 2장 6장 9절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욕심과 교만이 같이 오면은 욕심은 이제 내가 취해도 되는 걸로 알아요. 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시험도 당하고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것들이 있지만 나는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어. 이것이 교만이에요. 첫 번째 교만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살면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한다는데 나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이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과 교만이 같이 오면은 여러분들 누구도 못 말려요. 누구도 못 말려요. 절대 자기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막 이해 못 하겠다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좀 많이 있는 분들에게 세금을 더 얻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 그랬을 때 그거를 그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도 다 그거 반대한다 그러잖아요. 반대하는 여론이 더 크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그것이 있어요. 여기에. 그게 어떤 것이냐면 우선 욕심이 채워지는 건 사람들이 좋아해요. 나도 더 벌어서 덜 내고 살고 싶어. 이거 욕심이에요. 이건 기독교 정신하고 달라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달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 못 올라가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삶을 못 살아요. 그런데 대다수가 어떻게 돼요?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욕심과 교만이 만나면은 그냥 헛된 것을 계속 쫓아가요. 불나방처럼 나에게 악하고 나에게 싫은 거, 내 자녀들 세대에게 정말 짐을 많이 주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찬성하면서 살아요. 왜? 나도 언젠가는 저 욕망의 언덕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거는 멸망과 파멸로 가는 거다 그러면 그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그거 피할 수 있어. 나는 이거 지혜롭게 넘길 수 있어. 난 준비가 됐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오히려 근심만 키워요. 믿음으로 살면은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믿음을 버렸더니 뭐만 남아요? 근심만 남아요. 근심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줘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의와 경건, 하나님의 의와 경건을 따르려면 무엇이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인내와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 영생을 취하라.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 하나님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멸망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희들이 싸워라. 그것을 너희들이 용납하지 말라. 그거에 젖어들지 마라. 영적으로 깨어라.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수없이 들어온 말씀 아닙니까? 수없이 나눴던 말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삶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요. 주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 시편 40편 2절 말씀, 이 말씀을 증명해서 무엇하게 돼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면은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망 있는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네가 이것을 증언하는 삶, 증거하는 삶,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세상 사람들의 너는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교회로 예배로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삶은 세 번째로 예배 회복이 목표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선이 되고 이것이 이유가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3절로 4절을 보십시오. 특히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 주의 빛과 주의 진리는 말씀 안에서는 대부분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을 보내셔 나를 인도하였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게 기도의 내용인가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사느냐? 내가 시드머니를 잘 모아서 이것으로 집을 살고 이 집을 통해서 내가 재산을 증식해야지. 이것이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많이 따르는 삶의 목표이고 이유예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라는 제도를 주셔서 우리가 새벽마다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중에 말씀의 동력이 떨어질까 봐 수요예배 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금요 기도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일날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풍족하게 먹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를 학원에 보내니까 어떤 학원 선생님이 가장 고맙냐면 아이가 어떤 일 때문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파서도 있고 저희는 대부분이 또 교회 행사하고 연결된 일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빠지게 됐을 때 우리가 귀책 사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어긴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들 중에 보강 수업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더 투자하는 거예요. 원래 가기로 약속한 시간도 그분들은 따로 떼어놨었고 이걸 보강해주기 위해서 일주일 중에 가장 여유가 있는 날을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써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선생님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정말 너무나 황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도 좀 대입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참 안타까운 게 목사님이 말씀 연구하자 그러면 싫어해요. 예배를 더 정확하게 바로 드려야 된다 그러면 막 미워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뭐 하는 것 같냐면 부모가 학원 선생님이 아이를 정말 정확하게 더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을 때 막 미워하는 것과 똑같아요.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상상이 안 되는 일이 우리 교회에선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동일해요. 하나님이 왜 한국교회는 새벽기를 왜 만드셨어요? 수요예배 왜 만드셨어요? 금요기도 왜 만드셨어요? 피곤해 죽겠네.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정말 고난이야. 고난.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미련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키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능력으로 이끄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관점에서 보면은 대한민국보다 전 세계에서 축복을 더 많이 받은 나라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제도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신 나라는 드물어요. 저는 항상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구나. 이건 제가 조금 전에 설교하면서 나눴던 그 사고방식이에요. 두 번째, 이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면서도 감사한 내용이에요. 그건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지 않으면 다 타락하는구나. 다 망가지는구나.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제가 청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너무 사랑하시는 거였어요.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 주시다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주시다니.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43년 동안 연속 강해 설교를 하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 연속 강해집을 내시면서 연속 강해 책이 사무실에 집에 딱 놓여져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말씀, 자녀에게 주고 싶은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 내가 궁금해하는 말씀이 있을 때마다 그 책을, 성경책을 펼쳐보고 성경 안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은가, 아버지가 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설교집을 딱 보면은 평안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 계속 찾아다녀요. 세계적으로 이런 목사님이 몇 분 계세요. 평생을 연속 강해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전부 강해집을 만들겠다. 내가 전부 우리 교인들한테 이걸 설교하겠다.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계시는 목사님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책은 계속 사서 봐요. 볼 때마다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능력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에 예배가 많다는 것은 감사였어요. 야,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시구나. 근데 요즘에는 특히 코로나 지나고 나서는 반대예요. 아니, 코로나 3년 거쳤다고 그 은혜가 풍성했던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하나?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지 주지 않았으면은 우리 큰일 났겠구나. 우리 큰일 났겠구나.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사회적으로 보험 들어놓은 게 있으면은 그때 보험 들어놓은 거 정말 감사했구나. 정말 잘 됐구나.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요즘은 제가 그걸 느껴요. 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새벽 예배 안 주셨으면 나 죽었겠구나. 우리 식구들 다 망했겠구나. 우리 한국교회 정말 위험했겠구나. 야, 하나님이 이것도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두 가지 의미 안에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두 가지 다 감사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영상으로라도 이 말씀을 나누시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나누시고 말씀으로 가까이 가세요. 더 자주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세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위로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외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세요.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교회로, 예배로 가는 길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살 때 리더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 일반 성도들,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우리는 예배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이 예배 회복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편 43절 4절을 보면은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즉 주의 말씀, 주의 거룩한 산, 주의 계시는 곳, 주의 제나, 이거 연합하면 뭐예요? 바로 말씀과 예배예요.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내가 지금 가장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셔서 우리로 뭐하게 하신다?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는 이 삶을 반드시 주신다. 왜? 이것을 우리 모든 조상들이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꾼들이 가지게 되는 믿음의 확신, 승리하는 삶의 동력은 뭐냐면 시편 43편 5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과 불안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삶을 살게 해요? 찬송을 하는 삶을 살게 돼요. 찬송하는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통치하시는구나. 네가 생각하고 네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욕하던 거 그거는 무효고 네가 얘기한 거 네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삶이 옳은 삶이구나. 따라가게 돼요. 따라가게 돼요.
우리가 청소년을 위한 다니엘 해설을 다시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1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4가지로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 안 돼.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돼. 이제 그렇게 사는 건 이제 끝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돼요? 다니엘서 4장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그 일을 하는데 누굴 쓰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쓰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쓰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안 된다 그래요.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니야. 교회가 중요한 거 아니야.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개가 기둥이에요. 기초예요. 이 2개가 없으면 나머지는 기초 없는 기둥 없는 그냥 판잣대기로 간신히 모양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안 돼요. 재능이 있어도 안 돼요. 지위가 있어도 안 돼요. 욕심과 탐욕과 멸망만 남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할 기도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세 번째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의 회복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내용으로 제가 간략하게 기도하고 주기도문 한 다음에 여러분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삶을 당연시 여기고 세상이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삶을 살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것을 슬퍼하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회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문을 찬양문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로 예배로 나아가는 길이 평탄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자녀들을,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셨고 이 기도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고 더욱 확실하게 신뢰하고 더욱 힘써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찬양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온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